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진화 심리학자 행크 데이비스의 양복을 입은 원시인입니다. 성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양복 대신 정장이라고 제목을 뽑지 않은 걸 보면 출판사의 편집장이 남성이었나 봅니다. 아직은 성평등을 향한 시행착오를 겪는 과도기이니 앞으로는 주의해달라는 부탁 정도면 될 듯 싶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종교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반감이 있는 독자라면 읽지 않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화만 날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부터의 방송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미리 공지합니다. 따라서 저를 향한 비난의 글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 남녀의 차이, 정치적 보수와 진보를 비롯해 종교 문제도 이렇게 신중히 접근해야 할 만큼 갈수록 논의와 토론의 범위가 좁아지는 현실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핵심이기도 한 이런 주제들을 제외한다면 도대체 평소에 어떤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멋진 정장을 빼입고 최첨단 기기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뇌, 즉 마음은 약 3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홍적세, 즉 플라이스토세에 그 중에서도 특히 10만 년 전부터 5만 년 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계된 오래된 컴퓨터일 뿐입니다. 현대인의 뇌 안에 석기시대인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면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는 걸 보면 대단히 뛰어난 제품임은 분명하지만 환경이 너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원인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노트북 컴퓨터를 원하던 소비자들의 주된 요구는 업무용 문서 처리 능력이었고 그래서 개발자들은 중앙 처리 장치에 집중했지만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게임과 동영상 처리 능력으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바뀌자 개발자들도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눈을 돌렸죠. 이미 오래전에 끝난 홍적세에서 현대로의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도 소비자들의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오래된 컴퓨터가 출시되던 당시 소비자들의 주된 요구는 죽는 것보다는 속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개발자인 자연선택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속도에 초점을 맞춘 수많은 자동 설정 기능을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즉 소비자들의 요구가 생존과 번식이 아니라 정확성으로 바뀌었음에도 개발자인 자연선택이 너무 굼뜬 탓에 생존과 번식, 즉 속도에 맞춰진 자동 설정 기능들을 끄거나 바꿀 수 있는 보안 패치가 아직은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자동 설정 기능들이 너무 예민해서 자주 그리고 대단히 잘 작동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요구 조건에서 볼 때 기존의 기능들은 비이성적인 원시 논리로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현대인을 원시 논리에 휘둘리는 원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경험, 상식, 직관 등의 근거에서 어림짐작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휴리스틱이죠. 휴리스틱 기능은 다른 일들에 에너지를 써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확성은 버려두고 속도에만 주의를 집중했던 자연선택이 택한 일종의 귀차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정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쉽게 떠오르거나 최근에 접한 판단으로 또는 직관으로 어림짐작하는 가용성 휴리스틱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처럼 개인이 경험한 전형적이거나 대표적인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두 번째 문제는 거의 모두의 지적 수준이 거기서 거기였던 탓에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지각이나 판단에 부합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나 논리는 배척하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아이들의 특징인 성급한 의인화의 오류, 즉 의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고요. 사실 세 번째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개념을 죽어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으로서 도저히 깰 수 없는 인식적 제한, 즉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든 악마든 우리처럼 또는 우리만큼이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죠. 그런데 인간은 의인주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인 호기심과 궁금증 역시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특징이 유추의 오류라는 매개를 통해 성급한 의인화의 오류와 만나면서 어렴풋하던 신의 존재가 조금씩 구체적인 형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홍적세 당시의 인류에겐 세상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비는 왜 내리고 천둥은 왜 치는지 어느 것 하나 궁금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더했을 테고요. 자연을 유심히 쳐다보던 중 돌연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자신들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비와 천둥도 모두 별개의 존재들인 동시에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늘은 높으니 아버지이고 땅은 낮으니 어머니이며 바다는 삼촌이고 비와 천둥은 형제 자매라는 식으로 말이죠. 의인주의가 작동한 겁니다. 거기에 유추의 오류가 더해집니다. 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마치 자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먹을 게 필요하면 사냥하고 담을 게 필요하면 나뭇잎으로 바구니를 만들듯이 인간들로부터 숭배받고 싶어서 어떤 위대한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고 어쩌다 보니 슬퍼서 눈물도 흘리고 화가 나서 소리도 친다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고 분명하게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이로써 저자의 집중 공격 대상인 종교 또는 창조 신화가 틀을 잡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의 가장 큰 해악은 진짜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채 모든 일이 다 섭리대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배움의 즐거움과 개인의 책임을 없앤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는 무지 속에 뒹굴며 이곳에 있어라. 그러면 신이 널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고 비꼬는가 하면 심지어 종교는 약간의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사람은 종교적 확신에 찼을 때 가장 완벽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블레즈 파스칼의 말까지 인용하죠. 기존의 자동 설정 기능들이 너무 예민하고 잘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저자가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 쟁점은 식빵에서조차 예수의 얼굴을 보기도 하는 패턴 탐지, 우연,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탓에 최초의 인격적인 원인과 목적을 찾아내려는 인과관계 탐지, 그리고 모든 사건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만들려는 통제 욕구이고 이에 관한 하나의 해결책은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탐지는 우리는 본성상 어디에서나 패턴,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찾아내는 패턴은 현실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두뇌의 구조와 기능상 그렇게 해야만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과 공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런 패턴이 예술, 문학, 음악, 학습, 기억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DNA의 복제 과정에도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듯 패턴 탐지 기능도 가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또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허위 양성, 즉 긍정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오류의 경우엔 외부에 실제로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제대로 파악했는데 해석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류의 경우엔 외부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극 반응 스위치가 켜진 거죠. 예전의 자극들이 뇌 속에 남긴 흔적들이 범인입니다. 뇌는 전기화학적 시스템이고 그래서 비록 미미하더라도 늘 약간의 전유와 약간의 잔여 화학 물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종 외부에서 입력된 자극으로 해석되면 존재하지 않는 귀신, 죽은 사람, 신, 악마 등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예상외로 자신의 감각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이라고 우기는 소리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밀러라이어 착시 현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각은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개발자가 정확성은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환영이나 환청의 재료가 자기만의 것이고, 그래서 환영이나 환청도 자기만의 해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인과관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사건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는 거고, 둘째는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통제할 만한 힘과 능력을 지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자는 징크스에, 후자는 종교적 믿음에 해당합니다. 저자는 모든 사건에 초자연적인 또는 우주적인 의미나 목적이 있다는 카를 융의 공시성 개념을 예로 들면서 후자를 집중적으로 비판합니다. 패턴 탐지의 두 번째 오류의 경우처럼 융이 경험한 이상한 우연들도 사실은 융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우주적인 의미나 목적, 즉 계시에 해당하는가? 자연이 만든 것인지 인간이 만든 것인지가 기준인가? 그렇다면 창문을 깨고 날아든 새는 우주적인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야구공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사건의 상대적 확률인가? 즉 드문 사건은 좋고 흔한 사건은 좋지 않다고 보는 걸까라는 촌철살인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저자의 주장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 탐지의 집착에서 벗어나 우연을 우연으로 쿨하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설명하려 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치고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 일은 없으며 사람을 골라가며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인생은 랜덤이고 발생하는 사건의 성격과 개인의 인품은 별개의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소나기를 맞을 수 있고 부처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시 논리에 사로잡힌 원시인들은 누가, 왜, 하필 나에게 라며 온갖 괴로운 척은 다 하죠. 론다번의 시크릿 같은 책들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 자기에게 좋은 일은 끌어당기고 나쁜 일은 밀어낼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 턱도 없는 생각입니다. 첫째,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 감정과 기분의 상태에 따라 좋고 싫음이 수시로 뒤바뀌니까요. 둘째, 우주에 어떤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자연의 법칙은 특정 개인, 집단, 국가를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종의 이익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름없다는 저자의 말은 독일 철학자 루트비 포이어바흐가 기독교의 본질에서 간명하게 주장한 신학의 본질은 인간학이라는 명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종교인들은 전투력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방송인 88의 진화한 마음 17장에서 전중하는 평판이란 내가 어떤 특질을 갖고 있다는 타인의 믿음이다. 내가 실제로 그런 특질을 지녔는지는 무관하다. 나의 평판은 오로지 남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지닌 나의 속성과 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리라고 예측하는 나의 속성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말이죠. 전자와 후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지금도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지만 이 책의 저자나 포이어바흐가 의미한 건 바로 후자입니다. 따라서 신성모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신에 관한 정의를 내린 것뿐입니다. 신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옷을 입은 인간에 불과하다.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이 가치, 우선순위, 문화적 선호를 반영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저자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하고요. 이것이 신성모독이 아닌 또 다른 이유는 어느 종교에서든 신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동물의 마음도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하긴 해도 그나마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건 같은 인간뿐이니까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신을 향한 애걸과 위협과 거래를 시작하죠. 우선 하나님은 제 형편, 제 마음 아시지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눈물, 콧물 쏟아가며 비굴할 정도로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동정심 유발 작전이 먹혀들 것 같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위협으로 넘어갑니다. 치사하다고 비난도 부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위세도 부리고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도 내고 그래도 안 되면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도 신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결국엔 냉정하고 사무적으로 거래처 사람들을 대하듯 협상, 즉 일종의 딜을 시작하죠. 이번에 자기에게 뭔가를 해주면 자기도 뭔가를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도박사의 오류가 보여주듯 우리가 신과의 협상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사건의 통제에 목을 매는 이유 역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연의 경우처럼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음에도 통제하려 들 때 잘못된 믿음에 휘말리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신과 협상할 수 있는 지위도 애초부터 우리에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원시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도덕적 필요성인데 신은 도덕성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역사상 그런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확한 초자연적 믿음 체계가 무자비한 폭력과 파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가르침을 인간 도덕성의 기반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많은 종교가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도덕적 행동이 결국엔 그 종교 내부에서만 통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종교만 있다면 몰라도 수없이 많은 종교의 가르침 중 어떤 것을 인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단 하나의 도덕적 가르침을 선출하는 선거가 과연 피비린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혹여 그 과정에서 특정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승리했다 치더라도 손에 피를 묻히기를 불사한 가르침을 과연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도 다행인 건 도덕성이 인간 본성에 내재된 진화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시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지닌 잠재력이 아까워서입니다. 비싼 외제차를 갖고서도 자율주행으로 맞춰놓은 채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안전할지는 몰라도 지루하고 굳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 외제차를 몰 이유도 없다는 거죠. 종교 자체는 진화적 적응이 아니라 수많은 인지적, 정서적 적응이 오작동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지닌 우리의 마음을 아니라고 게으르게 사용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는 지적 게으름, 즉 일종의 휴리스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원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단 하나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까지 실컷 종교를 비판해 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구조 자체다. 그래서 종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인지 구조를 비난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종교인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과 북극에 정말로 나이 많은 뚱뚱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단 하룻밤에 돌면서 선물을 나눠준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